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윤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벌써 7월의 세 번째 주일이 됐군요. 날은 무덥지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경배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경배 찬송,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시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8번입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가운데 가려 뽑은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얼마나 가사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송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미미 소리가 하나님 날로 우렁찬 여름의 맹렬함 가운데 어느덧 주님의 시간을 맞아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의 엄정함이 우리 하나님 그 신실하신 약속의 확실함으로 여겨지는 이때에 복된 주일 아침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서로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 갈등과 분열 속에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가련한 자들의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와 나를 가르는 장벽은 높아지고 경쟁과 성공의 사다리는 하늘 높은 줄만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생명의 소중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저희들도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허우적대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긍휼히 여겨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력한 마음, 상처 입은 심령, 공고한 생각, 상한 마음 하나님 다 어루만져 주시고 가물거리는 사랑의 심지에 불을 붙여넣는 저희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덧없는 일에 저희들 마음 뺏기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가질까, 조금 더 먹을까, 조금 더 소유할까,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날마다 염려하며 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일에 성마름 때문에 화내고 화를 내는 순간들이 많아져서 남을 의심하고 또 비난하고 때로는 스스로의 옳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틀거리면서도 기어이 중심을 잡아가는 어릴 적의 그 팽이처럼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삶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린 몽당년 비디오 팽이 같기에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저희들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한 형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 부르며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 우리 주님 흠양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집중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시편의 말씀을 볼까 하다가 솔로몬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나서 솔로몬 이야기를 한 장 보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 성경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이 왜 기도 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던 장면 생각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솔로몬은 어떤 사람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한 사람,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했던 한때를 이끌었던 사람, 맞습니다. 지혜의 사람이죠.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 앞에 서점이 있었는데 그 서점에서 책도 냈습니다. 그때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가서 솔로몬 출판사 그랬었죠. 솔로몬,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평안하다는 뜻인데 실제로 솔로몬의 삶을 보면 평안이 없었죠. 저나 여러분이 이 솔로몬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참 우리들의 삶에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끝이 흐지부지한 사람. 처음에는 기가 막힌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마지막에는 실패의 아이콘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게 솔로몬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오늘 이 3장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왕위 싸움이 있던 것은 여러분 다 짐작하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밧세바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기반이 허약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다윗의 큰아들이 아니잖아요. 5번째, 6번째 정확한 계보는 안 나옵니다만 아마도 5번째쯤 됐을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받을 적자가 아니었는데 위에 형들이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죽고 그러는 바람에 나중에 아도니아하고 왕권을 다투긴 합니다만 결국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아버지가 워낙에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고 또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그의 소망이 다 투영이 됩니다. 자, 기브온에 그때는 산당이 있을 텐데요.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런 복을 좀 제게 주십시오. 근데 여기 보면 아주 인상 깊은 말이 나오죠. 다윗이 어떻게 행했다고 말합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해서 주님이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저 그거 잘 기억합니다. 근데 저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제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그거거든요. 내게 복을 주시면 제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과 백성을 잘 섬겨보겠습니다. 지금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잃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복을 합니다. 그래서 네게 뭘 줄까? 뭘 네가 원하느냐? 이
솔로몬이 원하는 게 듣는 마음이었잖아요. 여러분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렙 쇼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쇼메아 듣다는 말이거든요. 렙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 우리가 보통 호크마 하면 지혜란 학함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렙 학함, 지혜로운 마음. 오늘 성경 12절에도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마음을 렙 쇼메아, 듣는 마음이라고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감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 네가 부하기도 장수하기도 원치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 오냐 내가 너에게 다 주마 이러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무엇을 듣습니까? 선악을 분별할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이 고대 근동에 알려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저분이 정말로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 되었다고 인정받게 되는 사건.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16절 한번 보세요.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이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네. 저 어렸을 적 주일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이렇게 참 어머니를 가려냈구나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뭐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더라고요. 이런 애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재판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뭐 증인도 증거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냥 아이를 그냥 죽여서 나눠줘라. 이 냉정한 거잖아요. 이게 그 아이의 생명, 그 아이의 어떤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공정만 내세운 거잖아요. 공정한 거죠. 이 공정 대신에 인간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고. 그래서 공정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어쩌면 공정은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하는 게 공정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이 똑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없죠. 100m를 달린다고 해도 누구는 50m 앞에서 달리는 아이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것을 똑같이 이 공정의 잣대에다 놓고 본다면 그게 얼마나 실은 불합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공평한 자리에 공정한 자리 출발점이 똑같다고 가정하고 실은 100m 달리기를 시키는 겁니다. 모두에게. 근데 실제로 우리들의 현실은 100m가 100m가 아닌 거죠. 어느 누구는 100m 선에 서 있지만 누구는 50m 앞에 가서 서 있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뭐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많은 사람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만 다가가는 것이지 완전한 정의, 완전한 공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솔로몬의 재판을 봅니다. 공정하죠. 나눠서 둘로 줘라. 인간을 빼고 생명을 빼고 그저 아이를 물건이라 생각하면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뭐 아이는 나눌 수 있는 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생겨나는 건데
오늘 이야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해서 참 어머니를 찾아줬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참 어머니인지 어쩐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산자의 어머니, 그 산 아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아이에게 필요한 어머니는 누굽니까? 공정한 어머니보다는 사랑 많은 어머니. 만약에 내가 공정하기 때문에 차라리 나눠라 이랬다면 이 아이는 죽겠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정의를 앞세우기보다 공정을 앞세우기보다 그저 살려주세요. 저 아이의 생명을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이렇게 뜯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점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어머니는 공정한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어머니. 그 생명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어머니예요. 여기 보면 속이 불붙는 것 같다고 돼 있잖아요. 공정 좋고 정의 좋지만은 어머니는 자식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표상을 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들의 마음은 넉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대신 내어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공정과 정의의 잣대로 이렇게 우리를 내려보셨다면 절대로 아들을 내어주시지가 않죠. 그러나 사랑으로 보시기 때문에 내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멀리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이러면 바보 취급받잖아요. 자기 건 내주고 바보 취급받죠.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오히려 퇴출시키고 도태된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도 차마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양보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양보하면 바보 된다 이렇게 말하죠. 네 건 네가 찾아 먹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믿는 자로 산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어머니, 그리고 솔로몬의 판결, 지혜롭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뭐 DNA 검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에 누가 친엄마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압니까, 여러분? 하도 요즘 신문지상에서 말도 안 되는 뭐 부모들이 많이 있으니까 진짜로 혹은 둘로 나누려고 해주세요 했던 여자가 진짜 엄마인지도 모르잖아요. 이 여자가 무슨 산후우울증에 걸렸다든지 그래서 도대체 나는 뭐가 관심이 없다는지 그냥 한 집에 사는 저 창기 여자를 예전부터 안 좋게 생각해서 괜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길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이 아이에게는 아이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머니가 결국은 배당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야기가 좀 이상한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중요한 게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친엄마를 구분했다는 거냐? 아닙니다. 그 지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이제 우리가 3장을 읽었습니다만 열왕기상 4장을 읽어보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가 나옵니다. 3천이 넘는 잠언을 줬어요. 1000편이 넘는 시를 지었어요. 또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성벽에 붙어 사는 우슬초까지 식물을 다 한대요. 어디 그뿐입니까? 짐승이면 짐승, 새면 새, 물고기면 물고기, 이 모든 것에 다 통달해 있는 사람이래잖아요. 놀라운 사람이죠. 천재적인 사람, 우리가 정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러면 솔로몬이 머리가 비상해서 지혜로웠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때에 내가 내 지혜를 갖고 내 판단을 갖고 저는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가에 있었기 때문에 옛적에 왕이 되는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왕이 되는 교육이 되게 이제 애굽에서 온 그런 교육들인데, 그러니까 왕의 교육도 받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많은 것들을 지식을 습득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할 때에 뭐 나만한 판단자가 있겠는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했습니다. 제가 제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자기를 묶어버린 겁니다. 제가 제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말이 빠르지 않게 해주세요. 단지 저에게는 듣는 마음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듣는 마음으로 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세요. 솔로몬이 재판장이죠. 솔로몬과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까? 두 창기입니다. 창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일이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 여자들의 이야기 아무도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창기들이 아이를 낳았대요.
아비가 누굽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가부장 시대잖아요. 가부장 시대에 아비가 모르는 아이들 누가 거기에 주목이나 합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 아비도 모르는 아기들을 생명 취급이나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자들이 여염집 여자도 아니고 창기들인데 가장 낮은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가장 멸시받는 오늘 두 여자가 누구를 찾아옵니까? 동장을 찾아간 게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를 찾아간 게 아니고 왕을 찾아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왕이 그들을 만나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에 한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본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저는 명민한 건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왕이 창기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인 거예요. 겸손이죠.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원래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절에 이스라엘의 어떤 국력은 가장 부강한 시절을 자랑합니다. 남부를 데 없고 아쉬울 것 없는 왕입니다. 근데 오늘 그 왕이 창기의 이야기를 듣고 아비도 모르는 아이에게 엄마를 찾아주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대사건이에요. 대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왜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을까? 솔로몬의 그 마음자리를 보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마음자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저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함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랩쇼메와 듣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교만한 게 아니고. 제가 솔로몬이었다고 해도 저는 창기의 말에는 귀를 안 기울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아닌지도 모르고. 누가 저녁에 누가 하나가 눌러버려서 죽었다는데. 그리고 누가 아이면 뭐합니까? 어머니가 누구면 뭐해요? 어차피 그 아이의 삶은 또 그렇게 흘러갈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그 생명들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왕은 누구의 말이나 듣는다고. 강자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약자의 말도 듣는다고. 누구의 말도 듣는다고 하는 사실 속에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죠. 예, 틀림이 없겠구나. 권세 있는 자, 그걸 가지고 누를 수 없겠구나. 권세 있는 자는 권세 있는 자대로 떨고, 사랑하는 여러분, 서민은 서민대로 좋지만 떨고, 무섭잖아요, 왕이. 이런 왕이 다 있다니. 그런 왕을 바랬으면서도 그 왕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당연히 무서워하는 거죠. 여기에 이 솔로몬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항상 저희들은 전하는 목사들은 그런 숙제를 갖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여러분이 오늘 듣는 이야기처럼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남의 이야기다, 멀리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들어버리면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오지를 않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 없다는 말 있잖아요. 물은 도처에 있지만은 홍수가 나면 다 그저 오염되고 하기 때문에 물이 많아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구정물을 누가 먹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마실 수 있는 물이고, 목마를 때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홍수 때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다른 거죠. 이미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목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즐겨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느냐예요. 도대체 말씀은 많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 진짜인지, 어떤 게 좋은 말씀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애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꼭 들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솔로몬을 성공의 아이콘으로 봅니다. 솔로몬 지혜로워서 나라도 잘 다스리고 그랬다. 천만에 솔로몬의 뒤를 보세요. 성경은 사랑하는 여러분 감춰주질 않아요.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전 다 끌어들이잖아요. 인간의 판단으로서는 틀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방 나라의 어떤 그 공주든 왕의 딸이든 이런 사람들과
정략적으로 혼인을 해놓으면 나중에 뭐 사유의 나라인데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없는 자가 그런 것으로 힘을 쌓아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웃 나라의 여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종교까지 따라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고 있는 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온통 이방신들로 물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가 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나중에는 참 어마무시한 사람으로 돌변해 가는 거죠. 이 마음도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랩쇼메야. 듣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옆에서 왜 충고하지 않았겠습니까? 듣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 가면 바로 탁 맞고 아니야 너 그 길로 가면 큰일 나 돌아와야지 이러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냐 네가 그걸 원하고 고집한다고? 그럼 한번 가봐라.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놓아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향해 가면서 계속 좌충우돌하는 거죠. 머리에 혹도 나고 눈도 보이지도 않고 다리는 부러지고 그러면서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신앙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그렇게까지 가지 말자는 거예요. 솔로몬은 분명히 듣는 마음으로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듣고 싶어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모두가 다 두렵고 모두가 다 놀라워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의 편이시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잘 들으라고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그런 통치의 어떤 자리를 허락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강대국을 쫓아가고 힘의 논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목소리를 들으라 하셨지만은 오늘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그것을 저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지만은 어디 그 길을 걷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자기 지혜, 자기 판단, 자기 학습, 자기 것을 의지하고 자기 것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드렸던 이 소박한 기도를 다 잊어버렸던 거죠.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솔로몬은 엉뚱한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하나 갖기가 근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적반하장 뭐 이런 말처럼 말입니다. 잘 듣기만 하면 그런 일들은 별로 없겠죠. 근데 잘 듣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죽하면 뭐 경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잖아요. 잘 들어주라. 잘 들어주는 건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공감하는 거죠. 저희들 심리학 배울 때 칼 로저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하여간 주장하는 심리치료 제1번이 무조건적 공감입니다. 무조건 들어줘라 이거예요. 무조건 공감해줘라. 그래야 환자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야 나중에 개선책을 찾아갈 수 있다. 아무리 엉터리 같은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일단 상담자는 무조건적으로 듣고 경청해 줘야 된다. 공감해 줘야 된다는 거였어요. 어렵더라고요. 막상 엉뚱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만나면 참 어렵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듣고 있겠습니까? 이런 옛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뭐 요관을 운영했는데 옛날 이야기죠.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어떤 현자에게 찾아가서 나 우리 요관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 그랬더니 요관 이름을 바꾸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 이름은 뭘로 바꿀까요? 그랬더니 5종이라고 바꾸라 그랬답니다. 5종. 종 5개. 그리고는 여관 입구에다가 종을 6개 매달아 놓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어떡합니까? 비싼 돈도 들였고 또 유명하다는 현자의 말이니까 들었대요. 그래서 종 6개를 달아놓고 여관 이름을 5종이라고 붙여놨대. 그로부터 일주일 후 여관이 미어져 터져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기가 막혀서 물었답니다. 아 선생님 뜻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그 현자의 대답이 뭐겠습니까? 사람은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 제일 좋아한다네. 종을 6개 달아놓고 5개라고 했으니 이거 뭐야? 종 6개인데 뭘 5개 뭐가 이래?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이 사람이 종 6개라고. 들어가 보면 이제 안에 내부도 잘 꾸며져 있으니까 물론 이제 했겠지만 닐 기우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아합니다. 너무 재밌죠. 기가 막히죠. 사람은 남 지적하는 재미로 산다고. 그러니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도 이 듣는 마음이 잘 생겨나지가 않죠.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어찌됐건 듣는 마음을 구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결국 그러면 이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렙쇼메아를 갖고 살아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물론 오늘 성경 본문에 비추면은 왕이 창기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결국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겁니다. 사람 누구나 다 평등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달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디 왕이 창기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바쁜 왕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들으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못 듣죠. 듣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그러나 솔로몬 오늘 창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오직 그 창기들의 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냈잖아요. 주의 있게 들은 겁니다. 저 여자의 마음이 어떨까? 누가 진짜 엄마일까? 생각한 거겠죠. 아이에게 어떤 엄마가 가야 정말로 저 아이의 삶이 행복할까? 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준다는 것은 공감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관찰력 있게 보고 듣는 것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간으로 살라고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의견이 앞서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그 말 아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야 가만 내 말 좀 들어봐 이러죠. 그러면서 정작 우리도 남이 말하면 끼어들고 잘 안 듣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남에게는 늘 저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해서 남의 말 안 들어 라고 하지만은 돌아보면 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 됨이 어디 뭐 50보 100보지 어디 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는데 오늘 이 재판까지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았는데 갈수록 이 듣는 마음을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사람 사이를 구분했겠죠. 감히 네가 나한테 혹은 저 아래 것들 이야기는 아래서 해결하도록 해라 했겠죠. 어디 누가 창기 이야기를 나한테 들고 온단 말이냐 했겠죠. 그것이 결국 그를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의 단초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솔로몬 이야기를 보면서 첫째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었고요. 둘째는 우리가 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아니겠어요? 듣는 마음. 하지만 우리는 듣지 못하는데 그 죄성을 또 좀 보시라고.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이 됐을까? 우리는 왜 도대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까? 솔로몬은 창기에게까지도 귀를 기울였다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와 동등한 심지어 식구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또 잘 살아갑니다. 듣지도 않고 경청하지도 않으면서도 잘 살아가요. 아마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렙쇼메와 듣는 마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복됨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늘 듣는 마음을 구하고 또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활과 저들의 기도의 제목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모든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